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하여 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너희에게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같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제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 또 그 오신 분이 또 함께 하시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해 뜨는 교회 가면 수요일마다 직장에서 이제 다니면서 수요일 날 본교회 못 가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보호들 계시는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아직 뭐 교회는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나가지 않으면서 제 고등학교 동기, 초등학교부터 또 같이 동기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또 꼬박꼬박 주일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어제 또 주일 또 수요일 거도 봤는지 감사한 거 어제 또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되고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뒤에 쭉 개론적으로 훑어가면서 열매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장 전체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난주 약간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한두 가지 못한 게 있어서 같이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오늘 16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인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늘 반복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장에서는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열매를 맺을 거야. 누굴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가지인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 이야기가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내 가지의 내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또 이웃교회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같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에 서울에 있는 교회와 울진에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요.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 열매가 다르다 그러면 그거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 추구하는 것, 목적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경쟁해야 돼요. 다른 교회, 이웃 교회를 이겨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이겨야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성도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열등감 갖고 상처받고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나의 나됨 이 존재로서 하나님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고 우리는 행복한 자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한없이 우리에게 그 상처 때문에 많은 결핍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질병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결핍을 안 느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면에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에 내 안에 결핍을 안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행복은 어떤 결핍이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뭔가 소유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존재에서 와야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가진 사람은 더 가져야 또 행복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만족은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이해하고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첫째 뭐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을 부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을 부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의 소원, 포도나무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소원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망이 뭐죠? 내 소원이에요.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일반 세상의 종교의 핵심은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교에 몰입해서 빌고 정성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도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아직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38절 39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자기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신앙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거기 보니까 7절 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 자기를 비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이렇게 나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성자이신 예수님이 자원해서 사람의 그 모양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를 비우니까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있죠. 자기를 비우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요거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사람의 몸을 입혀준 거예요. 자신을 비우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순환과 고난, 고통,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수반하느냐?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필수 과목이 힘듦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데, 어떻게 기쁨과 행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마냥 행복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제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야 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겐 기쁨이야. 나에게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눈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눈물이 올 때에, 그것은요, 우리 성도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아직과 고집이 남아있고, 내 소원이 남아있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자기 부인의 이 열매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전에는 나 홀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작업을 이뤄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이런 많은 어려움 누리게 막 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완고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얻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이 올 때에,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불구하고 환난과 문제와 이런 게 오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보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생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또 그것도 오해받아도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가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깨트리고 부스트리면서 요셉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고통이고 힘듦이고 아픔이고 억울함이고 하지만은 아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형통보다 하나님의 형통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뭐냐? 또 이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요,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16절에도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게 하면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자기 부인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래요. 우리는 어떻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놔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래요.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로서 우리도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기주의,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는, 이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대요.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그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열매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보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느냐,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15장 보니까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이런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또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것을 자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포도나무나 포도 가지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제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열매 빼고는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쓸모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디다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말하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나타남이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성령의 나타남, 믿음의 나타남, 사랑의 나타남. 이 나타남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고,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부터 도시락부터 사주고 고생하고, 그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행위가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사랑하라, 뭘 해라, 열매를 맺어라, 이 모든 것들을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면 안 돼, 해야 돼, 금지 조항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우리에게 짐이 돼버려요. 이게 무거움이 되고 짐이 되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탁 넘어져 버려요. 예. 내가 지키고 애쓰고 하다가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확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면,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이걸 금지 조항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거 먹으면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나를 좋아하는 분이 그거 하지 마 할 때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계명을 지킨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분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동기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반석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금으로 짓느냐 집으로 짓느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세, 동기,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집요하게 들어가는 게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은 그 미세한 차이가 이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이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사랑이요 기쁨과 같이 가요. 보니까 10절 보니까요 계명을 짓고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나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1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왜 그러냐?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 성부의 기쁨이 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되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겨야 돼요. 근데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기쁨이 생긴 게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면 기쁘잖아요. 세상에도 봉사하면 보람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봉사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봉사에서 종교적인 기쁨이 생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막 식사하고 하잖아요. 마음이 즐거워 행복 기뻐.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근데 그거는 종교적으로 해서 그냥 오는 만족과 기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종교에서도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은 사랑의 결과가 뭐냐? 기뻐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한번 볼게요. 3장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죠? 여러분들 손자들 보면은 기쁘죠? 사랑하니까 기쁘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3장 17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기뻐한대요. 기쁨이 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도요 보니까요. 오직 2절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들 할게요. 율법을요 즐거워한대요. 이거 안 하면 지옥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다는 게 뭐냐?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걸 하니까 즐겁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29절 8장 29절에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랑으로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보니까요. 이 사랑의 뿌리를 박으래요. 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에베소서 3장 17절이에요. 예. 거기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의 신앙이 어디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거기에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예.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걸 알아가고 깨달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걸 지킨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막 도 닦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제 지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거룩한 열매예요. 9가지 그 열매가.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에베소 한번 봅시다. 1장 4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는데 우리가 속되고 죄 있고 더럽고 추하고 막 그러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라치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한번 볼게요.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자, 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내 성깔머리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신의 수준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양이 우리의 수준이 성질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품인데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이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초청해서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우리 지금 상상을 초월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2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그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레위기 20장 가볼게요. 26절 가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고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죠? 왜 그러냐? 이게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너무나 큰 열매고 주제예요. 거룩. 예, 이게. 그런데 봅시다. 이걸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이걸 또 거룩을 주신대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보니까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 누구요? 우리 성도래. 암흑의 성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졌대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자, 잘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 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대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30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자, 이게 뭐냐면은 거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하심 입은 사람 누가?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말해요. 근원이 같다 이 말이에요. 왜 형제냐?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입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래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성경을 우리 보고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또 우리를 거룩한 자다 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자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요. 능력이 안 나와요. 내가 이미 거룩한 자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요.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믿을 때에 내가 그러한 성도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나는 지옥 갈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평생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같이 다시 죄 짓는 삶을 반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너무나 볼품없고 쓸모없는 어떤 제목으로 쓰임받을 데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맺는 자로 부르셔서 그것도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나에게 그런 힘과 은혜와 사랑을 다 주셔서 나를 그런 존재,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불러주시고 그런 존재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뭐가 나오느냐?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더 감격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또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더 깨달아지고 더 깊어지면서 더 그렇게 결국은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더라. 왜? 내 존재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이 삶을 결국은 살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끌려가는 삶이지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고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그 삶을 신앙을 견디면서 이겨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뭐 반복하면 되니까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면요, 이 땅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임했는데 성막이란 곳에 임했잖아요. 그 성막에서 왜 성막이 거룩한 곳이래요? 왜? 하나님이 거기만 임하니까. 근데 그 성막에 누가 들어와요? 제사장이 들어오잖아요. 성전에, 그죠? 근데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못 들어오고 대제사장만 들어와요. 레인도 구별되는데 레인도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못 들어와요. 마당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오고 또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과 일반 백성들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 단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뿐이에요. 아론의 자손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내 존재가 뭘 했어가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은 그분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빨리 마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 일단 결론을 맺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맺는데 그 영광의 열매는 뭐냐? 예수님을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 영광을 받았대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가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내 생명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놓을 때, 예수님처럼 내놓을 때 그게 뭐냐? 고난, 고통, 아픔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18절을 보니까요, 새 사람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새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칭찬과 인정이 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고난과 더 미움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 우리를 다 좋아하겠지? 천만에 만만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도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19절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저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 속했느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니까 핍박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 저들 용서해달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대요. 모르고 핍박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오늘 25절 보니까요,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런 그들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게 시편 69편 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까다없이 이유 없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죠? 우리가 뭐 학교 학폭도 이런 거 있는데 이유 없이 괴롭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우리 각오하셔야 돼. 이유 없이 우리가 핍박과 고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결론을 맺으면요, 오늘 이 가지의 삶이란 것은 내 삶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니까 베드로가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가 주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바꿔드려요. 마가복음 1장 40절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왔는데요, 원하시면 끄게 할 수 있나이다. 지금 나병 환자가 절대 절명의 지금 소원이 뭐예요? 나병,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고쳐주실 말도 못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고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안에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운명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셔요. 예.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내가 아픔이든 안 아프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세상이나 환경이나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흔들리잖아요. 아멘.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흔들림 없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의 삶의 최고봉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가지가 딱 붙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돼요. 그러면요 농부가 와서 가지 쳐주고 가지를 들어주고 영양분을 주고 포도나무 영양분을 주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는요 결국은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이 내 열매가 아니라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참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그게 작은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존재 내가 가지란 이 사실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실제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